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허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서는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분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어 성경에서는 긴 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코라고 하는 말이 분노라고 하는 말로 비유가 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경우에 그 코를 통해서 숨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짧은 코라고 하는 것은 분노로 인해서 숨을 급하게 내뿜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긴 코라고 하는 것은 숨을 천천히 고르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자신의 분과 마음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을 참는 절제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강한 뼈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분도 절제해야 하지만 또한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에 얼마나 좋고 그리고 적절하게 먹는다면 몸에 참 유익한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몸에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인데 이웃이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절제 없이 다니게 되면 역시 그것도 이웃과의 우정에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도 그리고 설령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절제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그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생필품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다면 너는 그를 먹이고 그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권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명령형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의로 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형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항상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그 형상을 내 속에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자기의 기질을 방해하지 않는다 혹은 자기의 기질을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기질을 통제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타고난 기질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고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해버린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것도 역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마치
성벽이 무너져 있는 폐허가 된 성읍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폐허가 된 성처럼, 아무렇게나 허물어져 있는 성처럼 내어버려 주지 말고 절제를 통해서 마음의 성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분을 절제하고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며, 그리고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나의 마음의 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참으로 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